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란 중에 일어서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고 그랬어요.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가득 채워져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무질서의 상태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둡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멘붕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큰 일을 당할 때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혼란스럽고 또 혼돈스럽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전혀 여기저기 분간할 수가 없는 상황, 내가 너무 멘붕 상황에 빠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질서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요, 사리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갑자기 가족 가운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갑자기 처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옆에서 내 정신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한 이러한 현실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혼돈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혼란한 카오스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흑암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세요. 우리의 모든 혼란과 혼돈, 이러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혼돈과 혼란 가운데, 어두움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며 올바로 볼 수 있고 또 내 영혼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3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혼돈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허가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혼란과 고통과 또 두려움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춰지고 정렬되고 정돈되는 그러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질서를 세우셨어요. 카오스의 상태를 코스모스로 바꾸셨어요.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있게 바꾸셨어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 카오스라고 하죠. 혼돈을 질서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는 한 가지.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해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혼돈스러워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면 어둠은 물러갈 뿐더러 혼돈은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이런 것이 끼어들게 될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두려울 수 있고요. 공허한 가운데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금방 정신 차리고 질서를 세우고 평안해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평안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내 지인의, 가족의, 내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 나까지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나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에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사람이 깊은 나락으로 빠지면 믿음을 놔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죽음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하고 죽음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의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함께 싸웠어요. 450대 1로 싸웠어요. 그런데도 승리하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보여줬고 증거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낱 인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450대 1로 이긴 그 싸움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엘리야조차도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그가 앉아서 쉴 때에 그의 고백이 뭐라고 나와요? 주여,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한 일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 불 가운데, 벼락과 불기둥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고 다시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든 나중에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의 일이죠. 이스라엘의 아람이 공격을 합니다. 자꾸 공격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가는 곳마다 방비를 해요. 막아내요. 다시 작전을 세워서 가면 또 그곳을 알고 있고 공격을 막아요. 왜 그랬나 했더니 도단에 있는 엘리사 때문에 그가 작전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람에서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포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멘붕에 빠져요. 혼란스러워져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종의 눈이 열리니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야를 둘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우리의 눈에 의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종은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어요. 혼란스러워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말씀을 먼저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먼저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한 현실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겠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은 마귀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중얼중얼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 영혼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카오스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질서가 찾아오고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과 혼돈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란스럽고 혼돈과 두려움과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혼란한 시대예요.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애매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냐?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혼란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뿌리채 흔들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요동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근본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선포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올해에도 시작하면서도 강조했고 우리 교회는 올해 교제의 중심을 둔다.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 했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모일래? 너 이래도 교제할래? 너 이래도 너희가 하나 되가 만날래? 마귀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귀도 그대로 듣고 있다가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것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른 것으로 흔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틈타고 들어왔어요. 올 한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얼마나 하나로 든든하게 뭉쳐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해가 될런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요. 이래도 해볼래? 이래도 네가 할래? 이래도 모일래? 이래도 니네가 교제해볼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 마귀의 소리에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어요. 혼란스럽게 해요.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이 땅에는 혼란이 가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혼란스럽고 혼돈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사라지고 모호해져요. 진리가 사라져요.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고 헤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왜요?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요, 개인도 흔들리고 개인의 믿음도 흔들리고 개인의 삶도 흔들리고 개인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딱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남녀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남녀의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세상과 교회의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릅니다.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다 자기가 선이에요. 자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자기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경계가 흐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도 핍박하는지를 깨닫지 못해. 믿음의 경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도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흔들어요. 모든 게 흐트러졌어요. 모든 경계가 무너졌어요. 자연과 환경도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상 기온, 이상 현상.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 항상 상. 항상 일어나는 일과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과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세상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때가 되면 혼란스럽고 공고하고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함께 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반드시 이런 일 일어납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핍박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1월 성신에는 자연이죠.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자연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연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혼란해요. 그 중에 공고해요. 정신이 빠져요. 그리고 또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기절해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연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도요.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 그때랑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암만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욕을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다시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미리 알려주시는 알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데도 주맞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내가 신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고 내가 편한 것이 기준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간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기막힌 일들, 세상이 혼란스럽고 공고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절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데,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혼란 가운데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내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말씀을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대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무리 어렵고 풍파가 있고 무섭고 나를 혼란하게 만든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왜냐? 말씀을 믿으니까. 왜냐? 말씀이 기준이니까.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니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란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이 심판으로 갈린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든지 그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풍파로 어렵고 두려워도 내 영혼 늘 평안하다. 코로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쪼잔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돼야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그저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와 같이 그 뒤에 계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도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첫째 주에 봤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할 때 맞춰지고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서로 맞춰지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평안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뭘 편하다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봤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깊이 세미하게 정확하게 박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어떻게 할 때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흩어져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무질서하게 있어요. 혼돈한 상태예요.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하고 황량하고 음습한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기준을 올바로 세워서 우리 혼란스럽지 않고 정돈되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과 혼돈에서 정상적인 질서가 잡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떠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함으로 내 영혼 살리고 내 가족의 영혼 살리고 내 안에 모든 혼란과 두려움 무질서를 바로잡고 이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서 올해 우리 표어대로 하나님이 괜히 이런 표어를 주신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올 한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예강교회 만드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우리 예강교회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